목도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합니다. 주 예수는 대리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장 교동문 1편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세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깨뜨리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온 우주 가운데 미세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백성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한 줌의 질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와 정의로 간을 씌어서 싸우니 이러한 축복을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천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에
도전과 생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세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났나 벌써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한 이 귀한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냐 순간적으로 찰나적인 것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생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내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은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급급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발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노인들을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소리육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네. 이제 이렇게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기성거리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중심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옵시고 어디 곰곰이 불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한 진심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여기 고개 숙인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군의 명실님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오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제것 내가 사모도 견인의 은혜라 떠나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83억 인구 중에 귀한 보배 같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금세에서는 덕을 끼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기한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소리 듣지 마시고 아주 뼛속 깊이 사모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묵은 혀와 함께 묵은 나 자신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는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있는 희망찬 배우연 붉은 마랫대 이 말처럼 달려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자르라 우르라 치우치지 마시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본문 6절, 7절, 8절 이 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임종시가 갖고 온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부탁하는 말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즉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를 사모하는 자는 의의 멸관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법을 보면 6절의 관제와 같이 벌써 우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시속감을 느낍니다. 떠난다는 것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떠날 때 어떻게 하지요? 장막의 받침대를 거두지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거두지요. 두 번째는 배의 닷줄을 거둡니다. 세 번째는 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봉독했습니까? 이렇게 묵상했습니까? 하루에 성경 서너 장씩 읽으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냥 거들쩍거리지도 않고 그냥 사는데 급급하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랬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이제 새해는 그러면 안 돼요. 새 가짐을 가져야 돼. 새로운 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그래도 성경을 한 서너 장씩은 읽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지요?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침 밥도 안 먹는 거 뭐 출근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때를 거리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먹으면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강건하지를 못해. 비실비실하는 게 좋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이 황금같이 제가 여기 강화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황금이 시간 같아가지고 그 사무장이 그걸 새겨 듣더라고. 근데 그 판사는 오판한 거야. 그 어떠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의한 자들이 완전히 자동차 보험을 노리는 아주 불량한 자예요. 기존이 괜히 김포 이마트 한강 주차장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갖고 나오니까 소독제 벤츠차가 외제차가 옆에 바짝 붙여놨더라고. 어? 그게 뭐야? 자동차 보험을 노리는 그런 야심이 있기 때문에 벌써 저는 시뮬레이션 기능 수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의 정권 대세인 사자 목사가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 수상한 자다. 그래서 공간을 띄워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려고 직진 후진해서 공간을 띄워서 안전하게 나왔어요. 근데 내 차가 자기 차를 긁었대. 그런데 이 피해 차량이 김효선이라는 길상면 사는 주소지가 길상면이에요. 보릿고개. 그런데 인적 사항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경찰서에서, 김포경찰서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그 즉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12일이나 후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럼 무슨 야심이 있어요? 이 도둑놈 신고했지요. 벌써 다 안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 차량마다 요즘 블랙박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신고를 했으면 그 자기 블랙박스에도 내 차가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우리 교회 차가 보일까지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12일 후에 그 은폐하려고
12일이면요 내가 그 블랙박스 설치한 데 갔어요. 그 좀 블랙박스 좀 며칠 몇 시에 거 저 한번 틀어달라니까 벌써 지워졌습니다. 그래. 이 지워지면서 다시 녹화되는 거야 블랙박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은폐한 후에 이 못된 거예요. 그리고 벤츠차가 뭐 자기 차는 주차하면은 녹화가 안 되고 주행해야 녹화가 된다고? 아니 서독제 벤츠차가 다 그런가? 어? 이 못된 자식이. 어쨌든 그런 자를 우둔해서 판결해서요. 저 강화군 판사라는 자가 이게 되겠어요? 이럴 때 사회정의구현에 압축제요. 새해는 우리 사법부의 법관 여러분 좀 새 마음 품고 양심 가지시오. 더러운 양심 가지지 말고 불량한 마음 양심 가지지 말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말이야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서 질서와 기강을 이 나라에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법관의 역법을 사기 개판을 해요.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법에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3일 되는 날 내일 선고일인데 법원에 제출한 것을 정창근 정의철 감사라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가 받아가지고 패소를 시키고 1심, 2심, 3심에서는 심리 불석행 기각해갖고 하나님 돈을 1,000만 원 돈을 패치해 갔어요. 그것도 공탁금 받아간 것도 다시 올리고 다른 사건도 두 사건 그 관계없는 것도 올리고 부풀려가지고 이 나쁜 불량한 저 법무부면 유한 테란도 했어요. 로고스 그것도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간판을 건 소속인 변호사 백형기 이 아주 고등술법이 아주 그냥 사기 아주 도 같았어요. 새해는 다 양심선언 좀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들에게 그 뿌린대로 다 돌아옵니다. 당대에 받지 않으면 그 후손에게라도 받아요. 3, 4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족을 멸망한다고 그러죠. 멸망 아니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제거를 시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 4대를 전제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지 말아요. 정말 불쌍해요. 죄 지은 사람이 왜 불쌍한 줄 알아요? 저한테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갈 줄 압니까? 불법을 행하는데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지금도 WCC 배도 집단 수호신을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배도 집단 누가 주최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가
수년 전에 부산에서 했죠. 급동방송 이 김장한 목사가 가입하고 그래서 세상병 그 특검에서 압수수색 다 하나님의 경종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일을 했고 빡빡 살아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합니다. 한국교회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본을 받지요. 네? 제 말이 틀렸어요? 왜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좀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좀 넣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손바닥에 왕자 씌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우연이라는 일로 된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내 생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화두같이 여러분 여기세요. 어떤 자매는요, 이혼을 한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결혼을 이혼하면 하나님의 법에 이미 벌써 위반한 거예요. 이혼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위로의 말씀을 하고 무슨 말든지 다 하라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이성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보내줬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죄 지은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받고 잘못하면 성밖에 던져질 건데 지금 말이에요. 황금길에 12진주물 들어갈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인구 83억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그거는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불 속의 음부와 같은 건지 않아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여러분
화두같이 귀하게 2026년도에는 여기시고 보람찬 연말에 가서 잘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80이라고 그랬죠. 강건하면 80이라고 다시 시편이 인간의 그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역시 80이요. 예. 다 돼갑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엊그제 같은데. 악의 세 번째는 악의 세력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마귀 사탄들이 최후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유명하고 뭐, 저명하고 뭐, 원로 목사고 뭐, 여러분, 12.3 경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기간 중에 저 강화문 광장에서 원로 목사인 김진호 목사가 예배드리는데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한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의 박조준 목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다면 한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옹호하고 용산으로 나왔지 않냐고. 어느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왔냐. 여러분 참나 그거 다 저한테 다 녹화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결론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귀가 마지막 때는 이용하여 오늘 참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를 믿으면 안 돼. 목사도 여러분과 상성적이 같아. 오히려 더 더럽고 추해. 성추행하는 그 못된 자들 봤잖아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개독이라고 그래. 개는 아무나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성추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개독이라고 그래. 창피하지다래. 어디다가 명함을 내놓지가 그렇더라니까. 왜냐하면 한두 명이 그러는 바람에 전부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그렇게 개독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법부의 법관들도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피해가 있어요. 이런 불리한 법관들 때문에. 어쨌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이 끝날 때까지 불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2026년도에는 더 심할 겁니다. 노력을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고, 노력을 제공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지 않고, 기적이나 바라고, 기회만 있으면 하는 기회주의자들, 여러분, 많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야에 있다가 여에 붙었다가 여에 있다가 야에 붙었다가 이 간사한 자들 지조가 없다고 그러죠. 정체성이 뭐야 그 사람들. 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 나중에 기억날 겁니다. 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성탄절 예배 때도 계양고 그 교회 가서 김혜경 여사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윤석열은 맘모스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드렸잖아요. 벌써 그 차원이 달라요. 소외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어려서 고생 많이 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시켰어. 그래서 배고픈 사람 배고픈 심정을 알아서 지금 한국 복지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6년도에는 더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여러분 마태복음 그 25장 보세요. 우리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 그것이 비전이에요.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건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회오감을 느껴보란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활을 회고해보면서 감격에 넘쳤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단신으로, 저 역시도 단신으로 벌써 30여 년이 됐어요. 그 중간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안 이뤄질 말씀이 없어요. 벌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어느 우리 목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재혼을 하는데 사회라는 분이라고 해서 한번 만나 얘기를 했더니 조건을 붙였지. 목사의 일은 불법이다. 여자 목사는 그 성경 한 구절만 보면 더불어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를 해서 목사 안수해도 되지 않냐 보지만은 그때 당시는 남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비상시에 사용한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봐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셔야 돼. 종합적으로. 이단들이 특히 한 구절 한 구절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먼저 남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거나 분명히 했잖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 에? 남편을 주로 여기라 예수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이 못된 것들 제대로 알아야지. 노예에서는 말이야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한 300~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받을 여자 안수하는데 돈 받아먹으려면 나쁜 사람들. 아니 목사가 그리 좋아요? 아니 전도사로 해가지고 좀 목사님 보필해서 일하면 못 써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붙였어요. 목사직 내려놓고 사모 역할을 해라. 그러다 그래요. 그랬는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안 내려놔. 어? 그리고 재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놈은 돈 때문에. 에?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의 애비는 누구지요?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불쌍해요. 그냥 나는 다 죄 지은 사람들 다 불쌍해 보여.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해 봤듯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새해는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왜 됐어요? 사울의 이 교만한 성자를 바울로 겸손한 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동원했어요.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또 스데반 집사님은 무언의 총탄 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통할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전방불에 불이 팍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그냥 완전히 봉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의 그 출동을 함으로써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전도에 종사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는 그의 생애를 회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서 묵은 해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 축약해서 여러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왜 시간 면허는 없었는가? 겉과 속이 다르고 약속과 이행이 다르고 겉으로는 굉장한 척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닌가?
해칠한 무덤이 아닌가 반성하시라 이 말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고 내세에 관심이 없고 도덕만을 내세우는 진리가 없는 표준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는가 반성하십시오. 교회가 세사가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고 살지를 않았는가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단의 신비주의로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는요 불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신비는 체험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차고웃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의한 생활하였는가를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망감을 느끼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로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선한 싸움한 결과 얻은 것이 의의 멜로관입니다. 시종교일하게 선한 싸움에 앞장섰던 그 바울이 전망을 바라보면서 남긴 교훈이 첫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행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은퇴가 있어요? 원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꼭 사탄이 틈탑니다. 바빠야 돼요. 저는 눈꽃을 잡서 어떤 때는 밤중에도 그냥 밤새도록 문서작성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한 손에 성경 준비 연구를 해야죠. 한 손에 법전 공부를 해야죠. 문서 작성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마 사모가 없는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모가 있었으면 아마 오해할 거야. 섭섭하다고. 당신은 뭘 그렇게 날 무관심하고 거기에 몰두하느냐고 아마 핀잔을 하고 그랬을 거야. 오해했을 거야. 화학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행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새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에 떠오르는 해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33장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133장
믿고 선정한 나의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좀 모니터가 좀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성찬합시다. 동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동화장을 개하고 길생만의 동산에서 우리하여 눈을 지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의 승에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하리라. 먹을 만은 눈으로 용서하시고 의심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의 승에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승 찬양하시라. 내 마음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주자 지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시 송구 영신에게 예물을 올려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간에 쌓이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선한 동안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 물질 닿는 곳에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끝까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죽 내주 교통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과 세계 만민 83억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서 앞이 잘 안 보세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